영적 전쟁, 오늘은 영적 전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8월 15일인데 특별히 한국 역사를 지켜볼 때 8월 15일이 어떤 날입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여러분? 특별히 대한민국이 일본의 지배와 통치 아래에서 벗어나 정말 놀라운 국가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게 된 뜻깊은 사실 광복절입니다. 여러분, 한국이 무려 36년 동안 일본으로부터 통치와 억압에서 해방이 선포되는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광장에 나와서 서로가 부둥켜 안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면서 잘 알지도 못하는데 서로가 막 부둥켜 안으면서 막 기뻐하고 그리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6년 동안 자유가 없이 억압 가운데 있었던 우리 민족들에게 얼마나 생명수 같은 그런 소식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해방이 되기까지 지역적으로 수없이 많은 애국 투쟁 지사들이 곳곳에서 정말 일본 군사들과 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로 영적인 세계에서도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영적인 해방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해방이 필요합니다. 죄와 마귀와 귀신들로부터 인간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을 보시면 말씀이 나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또한 사도행전 10장 38절을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자들을 어떻게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은 곳곳에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귀와 귀신의 존재가 분명히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고 말씀을 주심을 확실히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지켜볼 때 두 가지 잘못된 극단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뭐냐면 지나친 부정입니다. 그리스도인들과 귀신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리스도인들에게 악령의 역사는 없어. 아니, 지금이 21세기인데 어디 귀신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귀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전혀 관계가 없다고 오는 지나친 부정입니다. 성경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보시면 곳곳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는 장면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귀신에 대한 존재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태도인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극히 철저한 어떤 긍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나쁜 일을 당하거나 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무조건 귀신 때문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넘어져도 귀신 때문에 그렇고, 감기에 걸려도 귀신 때문에 그렇고, 뭐 일이 안 풀려도 귀신 때문에 그렇고, 모든 문제의 근원을 전부 귀신에 찾는 것입니다. 이것도 너무 지나친 긍정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태도를 우리에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오늘 제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터인데, 진실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과 구세주로 영접했다면 한 명도 열애가 없이 어떻게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손자병법에 의하면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백전백승이라는 말도 있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이 말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따라서 오늘은 영적인 전쟁을 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마귀가 누구인가, 귀신들이 무엇인가, 사탄이 무엇인가, 이 정체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마귀는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사진을 보시면 영적인 싸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진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저는 옛날에 이 사진을 보면서 정말 이 사탄의 권세가 정말 대단하겠구나, 하나님과 이렇게 맞짱을 뜨다니, 그러면서 사탄의 권세에 대해서 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지음을 받은 피조물이 어떻게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1대1로 맞짱을 뜰 수 있을까? 이것은 불가능하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그림입니다. 사탄은 이렇게 전능하지도 않고 전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무소부지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서 2장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느냐, 사단을, 마귀를 범죄한 천사다, 베드로서 2장 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유다서 1장 6절에 사단을, 마귀를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자기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마귀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던 그 천사장이 자신의 아름다움과 또 자신의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 교만하여졌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이르느냐, 그 교만함이 어디까지 가느냐, 내가 하나님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이 천사장의 교만과 타락을 보시고 그리고 이 땅으로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반역관계가 이루어져서 루시엘이라는 천사가 어떻게 보면 루시퍼라고 하는 반역자로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마귀는 전능하지도 않고 전지하지도 않고 동시에 여기 있으면 저기 없고 저기 있으면 여기 없는 무소부지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께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신의 존재는 인정하자. 귀신의 존재는 인정하자. 귀신의 능력은 부인하자. 귀신의 능력은 부인하자. 귀신의 존재는 반드시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러나 귀신의 능력은 우리가 부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마귀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마귀는 과연 어떤 놈인가, 어떤 존재인가,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시면 사도 요한은 마귀에 대해서 딱 3가지로 언급합니다. 마귀는 살인자다, 마귀는 거짓말장이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다. 딱 3개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살인의 배후에는 반드시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한 부모님이 한 아이를, 어린 아이를, 6살, 7살 된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그 아이를 보니까 얼굴과 몸이 완전히 시퍼렇게 멍이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멍이 들었을까요? 엄청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아니 지사님,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 아이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랬더니 그 지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아이가 말만 하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저거 하면 안 된다, 말을 듣지 않고 수시로 돈을 또 훔치고, 엄마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아빠 말도 듣지 않고. 우리가 어렸을 때 그랬던 사람이 한두 명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벽장에 있는 엄마의 돈을 훔친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라고 하면 계속 거짓말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다 알고 있는데도 그냥 너무 뻔뻔한 거짓말을 계속 하는 거예요. 아빠가 너무 화가 나갖고 이놈을 진짜 가만두면 안 되겠다 해서 엄청 때렸던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그 아이를 보고 나서 그 부모님께 말하기를, 집사님,
그리고 이 아이가 마귀에게 속아서 거짓말한 거니까 얘가 속은 거지 이 아이 자체가 거짓말 덩어리는 아닙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정말 간절하게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어둠의 영들이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나서 일주일 후에 큰 수박을 한 통 사가지고 집사님이 왔더래요. 아이가 거짓말을 끊어버리겠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사단은 거짓말의 아비다. 거짓말장이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정령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You will surely die. 죽을 것이다. 그러나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마귀는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너는 정령 죽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완전 거짓말합니다. 응? 사단은 거짓말을 해놓고 빠집니다. 그리고 거짓말에 속았던 우리 인간은 책임을 고스란히 우리가 지게 됩니다. 사단은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거짓말한 책임에 대해서 하나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한 잔만 마셔라. 한 대만 펴봐라. 한 번만 맞아봐라. 그러나 우리는 마약을 한 번 맞는 순간 우리의 몸이 마약의 성분에 어떻게 됩니까? 익숙해져. 제가 기차를 타고 여행을 했을 때 기차에서 딱 내리니까 어떤 장면이 있었냐면요. 포장마차가 딱 있었는데 그 포장마차에 글씨가 딱 써져 있습니다. 그 글씨가 어떤 글씨냐면 딱 한 잔만. 포장마차 너무 이름 잘 졌죠? 딱 한 잔만. 여러분, 마귀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딱 한 대만, 딱 한 잔만, 딱 한 번만. 그 다음은 하지만 딱 한 번만 해줘. 딱 한 번만. 그렇게 딱 한 번만 허락했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의 몸도 망가지고 마음도 망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통하여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했습니다. 도둑은 누구입니까?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믿음이 떨어지고 그 하나님의 형상을 흠집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죽이고 파괴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선하신 목자는 찬양처럼 그 선하신 목자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죽으시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내가 너에게 보낼 보혜사를 기다리라. 그래서 왜 예수님과 똑같지만 몸이 없으신 거룩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분이 친히 내 몸에 들어오셔서 살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하셔야만 됐을까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지 않아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고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굳이 거룩하신 성령께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연약한 우리 인간에게 왜 들어오셨을까요? 이건 정말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 몸속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수 없잖아요, 그렇죠?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에게 들어오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영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가 너희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십니다. 내 안에 생명으로 오셔서 내 영과 연합하여서 나도 그 생명을 누리는 인생, 나도 그 생명을 풍성히 누리는 인생, 그 인생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은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통하여서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공격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영적 전쟁에서 마귀가 우리의 어디를 공격할까? 제일 먼저 마귀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죠? 지금도 끊임없이 사단은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핸드폰을 보고 싶어하고 뭐 하나님이라는 다른 것에 계속 집중하게 만듭니다. 자꾸 신경 쓰이게 만듭니다. 날씨가 저만 더운가? 왜 이렇게 더운 거예요? 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의 생각을 계속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24시간 잠도 안 자고 방학도 없이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Put into the idea of selling Jesus. 예수님을 팔려고 하는 생각을 집어넣었다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 스스로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에서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주신 우리의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격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중에 살아가면서 사람들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 나쁜 생각, 비판의 생각, 부정의 생각, 더러운 생각, 불법의 생각, 중독의 생각, 끊임없이 생각을 주입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귀는 여러분들에게 틈타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선한 의지로 그 생각들을 받아들이고 묵상했을 때 그것이 바로 마귀가 들어오는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저는 한 번은 기도하는데요, 너무 상상치도 못한 그 더러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 왜 기도하는 시간에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이 들어올까? 나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 너무 막 생각 속에 비판의 생각들이 막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사단이, 마귀가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격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데 누구 미워하는 생각이 들어와. 여러분들이 갖는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 응? 응? 자꾸 누구 비판하는 생각이 들어와. 이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생각이 공격을 당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좋으신 한 여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교회에서 간증 집회가 있어갖고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증 집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참석하셨던 한 지사님께서, 그 간증을 하시는 지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간증이 있었지만 어떤 간증을 하셨냐면, 우리의 집 형편이 너무 어렵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아이들이 너무너무 순종을 잘해줘서 너무너무 감사했다. 간증 가운데 그런 부분을 간증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사업이 부동하고 어려워서 힘들었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불평하지 않고 말을 너무 잘 들어서 너무 감사했다. 이런 생각, 이런 어떤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자의 말이 생각이 나면서 어떤 생각이 딱 들어왔냐면, 그런데 너희들의 자녀들은 어떠니?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냥 그렇게 해서 했으면 감사하고 감사하면 되는데, 그러면 너희들의 자녀들은 어떠니?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하는 순간 나의 자녀는 내가 엄마인데 너무 말을 안 듣는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에 대한 미움의 생각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을 잘 관리해주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남편에 대해서 또 비판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남편이 제대로 관리 안 해주니까 애들이 나한테 이렇게 한다 하면서 자녀에 대한 미움의 생각이 올라오면서 동시에 남편에 대한 어떤 비판의 생각이 또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했던 말도 또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부정의 생각들, 또 정말 비판의 생각들이 계속 머리를 맴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간증을 들었던 이 권사님은 너무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런데 순간 한 가지 빛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마귀가 주는 생각일 수 있겠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그 마음을 떨쳐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의 생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선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들의 생각 속에 비판적인 생각들을 제안하는 서제스트합니다.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영적 지도자나 친구나 또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어떤 생각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비판 정신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계속 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여러분, 마귀는 어떻습니까? 어디를 공격합니까? 이제 여러분들의 생각을 공격했다면 두 번째는 여러분들의 감정을 공격합니다. 하나님은 감정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도 화내시죠? 하나님도 기뻐하시죠? 그렇죠?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습니다. 또 우리에게도 감정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정은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너희들의 감정이 원하는 대로 니들 인생을 살아가라. 네가 좋으면 그냥 해라. 기준이 없습니다. 그냥 네 마음에 땡기는 대로 해라. 네 마음이 원하면 그대로 해라.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기초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불어넣기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에 감정에 의해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들, 정말 그 감정에 푹 잠겨들어서 그 감정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수는 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여러분들의 감정에 충실해서 살아갔을 때 결국은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아우 교회 가고 싶지 않아, 마음이 꿀꿀해. 그러면 안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내 마음이 원하는 거 안 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기초로 하여 무엇입니까?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선택하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끔씩 했던 간증이기도 한데요.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제 저녁 식사를 맛있게 준비해서 해주고 그리고 좀 몸이 좀 고단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설거지 같은 경우는 그냥 남편이나 자녀에게 시키면 되겠는데 굳이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이제 집사님이 막 설거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과일을 먹고 있다가 자꾸 이렇게 잔소리를 하는 거예요. 본인에게. 여러분 잔소리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잔소리 정말 싫어하죠, 그렇죠? 잔소리가 왜 싫을까요? 왜 잔소리가 싫을까요? 어려운 질문했네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참 신기해요. 잔소리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잔소리도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막 과일을 먹으면서 자기는 좀 힘들어도 희생하는 마음으로 설거지를 막 하고 있는데 자기 잔소리를 하고 뒤통수에 하고 있으니까 너무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접시를 확 깨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막 설거지 하다가 화가 나서 접시를 확 깼어요. 근데 그 옆에 이제 2명의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엄마를 보면서 엄마 눈이 너무 무서워 그러는 거예요. 결국 이제 자기들 이제 당황해서 그래서 이제 방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습니다. 봤는데 자기 얼굴이 너무 이렇게 무서운 눈으로 이렇게 막 변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때 자기가 화를 내서 마음에 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한 10분 정도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그 마음 가운데 흘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남편에게 내가 접시 깨서 놀래게 한 거 너무 미안하다. 그냥 자기 잘못을 또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눈이 아이들이 또 보면서 엄마 눈이 이제 괜찮아졌네?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귀신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과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귀신이 들리느냐 안 들리느냐. 굉장히 큰 화두고 이슈가 됩니다. 성경적으로 분명히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생각과 부정적인 감정을 부추김으로 말미암아 귀신의 영향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귀신에게 잡힘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 거룩하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과 함께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 여러분들의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완전히 여러분들의 포제션, 사탄에 의해서 완전히 포제션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브세스트, 억눌림 받고 눌림 받을 수는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생각 때문에 눌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마귀에 의해서 완전히 사로잡힌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깨어있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에베소 4장 통해서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분을 내고 죄를 짓도록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붐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분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과 그 화가, 그 분노가 사람을 계속 미워하는 그 마음들이 해가 질 때까지, 잠을 잘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 분노로 하여금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강력하게 침투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New Living Translation 영어 성경을 보시면 Because for anger gives a might foothold to the devil. 그 앵거가, 그 분냄이 마귀에게 어떻게 강력한, 마귀가 침투하는 강력한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우리는 정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실수할 때마다, 또 우리가 정말 화가 나고 분이 날 때마다 주님 앞에 그 마음들을 해가 지기 전에 가능하면 더 빨리 1시간 이내, 가능하면 더 빨리 10분 내, 가능하면 더 빨리 1분 내 즉각적으로 어떻게 감정은 동요되지 않나 할지라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을 통하여서 염려에 대한 마음의 감정을 다뤄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그쵸?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쵸? 근데 신기합니다. 염려의 마음을, 감정을 주님께 맡겨버리라 해놓고 나서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들이 염려의 감정을 계속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사단이, 마귀가 틈탈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가 무엇입니까? 염려의 감정을 쭉 들어가 보면 그 염려의 감정이 어떻게? 나중에 두려움의 감정으로 들어옵니다. 돈에 대한 염려, 또 미래에 대한 염려, 자녀에 대한 염려, 이 모든 염려들이 결국은 어떻게? 두려움의 감정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두려움의 감정은 어디서 생깁니까? 하나님보다 그 염려를 더 크게 보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의 감정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사도 베드로는 염려의 감정의 뒤안길에 반드시 사단의 역사가 있으니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할렐루야. 에? 어떤 염려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이 염려하는 모든 대부분의 90% 이상은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을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여러분 마음의 부정적인 감정에 이끌리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에 기초한 믿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존재 되는 것입니다. 용서하기 싫어도 용서해야 돼요, 믿음으로. 제가 예수를 믿고 나서 보니까 내 마음에 충실되게 살아가는 게 참 어리석은 거더라고요.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 아침에 일어날 때 밥하고 싶지 않아.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고 싶지 않아. 아침에 일어나서 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그냥 게을러지고 싶어.
그러나 우리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에 이끌리는 인생들이 아니라 말씀을 기초로 한 믿음을 선택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기 싫어도, 믿음으로 교회 오기 싫어도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성경 가끔씩 읽기 싫어도 믿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손 들어보시죠. 나는 기도하는 게 너무너무 즐겁다. 나 기도 시간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다. 응?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회자지만 때로는 기도하기 힘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마음이 아니다 할지라도 다 내려놓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반드시가 계실 것과 살아계시기를 믿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이제 크리스찬들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 이제 어떻게 대비해야 되겠습니까? 응? 그래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누굽니까? 그래서 조금 어렵긴 하겠죠? 막 다쳤어요. 막 너무 인생이 힘들어요. 그죠? 지금 막, 응? 그쵸? 욥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나님이 욥을 생각할 때 정말 동방의 의로운 자라. 얼마나 그의 삶이 아름다웠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의로운 자. 저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의로웠던 그 욥에게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사탄의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사랑하던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다 죽임을 당합니다. 엎친 데 덮친 거로 모든 가축들, 재산들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몸에 뭡니까? 막 너무 가려울 정도로, 너무너무 가려워서 막 긁을 정도로 너무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이때 욥의 아내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욥기 2장을 통해서 2장 8절인가에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모습을 보고 그 모습을 다 지켜봤던 그 욥의 그 아내가 한마디를 합니다. 당신이 이러고도 주님 앞에 의로움을, 신실함을 지키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아유, 얼마나 무서운 독설입니까? 욥, 내가 아내지만 당신 꼬라지를 보니까 이게 뭐야? 이게 하나님을 섬긴 결과야? 재산도 다 끊어지고 자녀들도 다 죽고 당신의 몸은 정말 진물이 날 정도로 정말 비참한 상태가 되는데 이러고도 믿음을 지키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버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때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욥은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이에요. 욥은 그의 아내를 향하여서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당신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을 생각하면 당신이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독설을 퍼부을 수가 있어? 하면서 엄청 싸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욥은 자기 아내를 상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도 원망을 풀어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원리가 있다면 제일 첫 번째,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우리 읽도록 합시다. 시작. 내가 싸워야 할 적이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싸워야 할 적은 보이는 욥의 아내가 아니라,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입니까?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여러분들은 우리의 싸움 대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같은 편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같은 성도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족들끼리 싸우는 거, 이거 어리석은 겁니다.
가능하면 away from them, 그들로부터 떨어지십시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크게 이렇게 부딪힐 수 있는 자녀들과 이런 시간이 있을 뻔했습니다. 근데 제가 감사하게도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 영적인 전쟁이다. 그래서 조금 떨어졌습니다. 제가 떨어지고 나니까 마음이 좀 진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뭔가 부정적인 감정과 화를 돋구는 모든 일이 있을 때 좀 떨어지는 게 필요해. 붙어있지 마십시오. 좀 떨어지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응? 응? 계속 달려들지 마십시오. 응? 우는 사자에게 달려들었다가는 우리에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혼자 마귀와 맞짱뜨겨 싸운다면 한 명도 이길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어려웠던, 하나님의 합했던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도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가룟 유다도 주님의 그 범죄 앞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절대로 마귀와 맞짱뜨리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오늘 말씀을 통해서 6장 10절을 통해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in the Lord,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be strengthened in the might of God. 그래서 영적 전쟁에 정말 중요한 원리가 있다면 그 영적 싸움을 싸우는 상대가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악한 더러운 마귀인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싸움을 싸우는 주체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여러분들이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주님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마귀도 예수님과 맞짱뜨서 이길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랑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한 영적 싸움을 싸우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에 놈들에게 당신은 나의 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 마귀 곧 사탄인 것이며, 에베소 6장 12절을 말씀을 그대로 한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성경 번역협회에서 나온 걸 보니까 아주 더 자세하게 나왔더라고요. 그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피와 살을 가진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피와 살을 가진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단은 끊임없이 사람과 사람끼리 싸우게 만든다. 자기는 빠집니다. 사람과 사람이 싸워서 스스로 멸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떨어집니다. 싸우고 나면 주님께 가까이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사단은 여러분들의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단은 지혜롭거든요. 특별히 통계에 의하면 주일날 아침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부부싸움을 한대요. 그리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주차장에서 그렇게 많이 싸운대요. 은혜 많이 받고 나서. 사단은 우리에게 영적인 공격이 있을 때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겠구나. 응? 그걸 기대하면서 사모하면서 그 싸움을 정말 주님께 의지해야 돼요. 응? 내가 싸울 상대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내 싸움을 싸우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하며 나갈 때 그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나의 적이 누구인지 이제 알았다면 그 다음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 나에게 귀신을 대적하고 쫓아낼 권세가 있음을 아는 것입니다. 여기 사진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멋진 청년과 그 다음에 옆에 뭡니까? 덤프트럭입니다. 근데 하이웨이에서 덤프트럭이 막 달려옵니다. 그리고 짐을 한 3톤 정도 싣고 막 달려옵니다. 열심히 달려옵니다. 아마 120km 달려옵니다. 이 청년이 그 하이웨이에 가서 손을 딱 들고 멈추라고 하면 멈출까 안 멈출까요? 왜 안 멈춰요? 그쵸. 무슨 근거로 멈추냐는 거예요. 그 다음 사진을 바꿔주십시오. 근데 경찰복을 입고 호각을 딱 가진 다음에 덤프들이 딱 달려올 때 호각을 딱 멈추라고 딱 하면 멈출까 안 멈출까요? 왜 멈추는 거죠? 경찰이라고 하는 그 권위, I have given you authority, 권위를 주었다, 권세를 주었다. 경찰관이라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이 청년이 약하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 강력하게 보이는 그 덤프트럭은 멈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 경찰이 가지고 있는 권세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인 거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대적할 수 있는 권세와 권위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응? 내가 너에게 뱀과 전과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아무도 없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여기서 나와 있는 그 권능, 결국 authority, 권세, 권위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내가 무서워야 될 존재가 아니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야 될 존재들인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귀신들을 대적하지 않으면 아무도 귀신을 대적할 자가 없어요. 여러분 힘을 생각하지 마시고 권세를 생각하십시오. 이 경찰관의 권세는 말도 안 되는 거죠. 대통령의 권세 비교가 안 되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따라서 마가복음 16장 17절 믿는 자들의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누굽니까? 성령을 체험한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는 권위를 이게 아닙니다. Those who believe in His name, 그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귀신을 대적하는 권세를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야고보서 4장 7절을 통해서 그런데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마귀는 대적할 때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대적할 때 피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할렐루야. 할머니가 무당이었던 한 중고생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여학생이 할머니를 이제 만나게 되면서 이제 자기 이제 할머니니까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이 귀신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이 일을 나가시니까 너무 외로웠던 거예요. 근데 자기 방에 들어오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방 안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 아이가 희미하게 보일 듯 말 듯한 그 귀신과 이제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지나서 이제 1, 2학년 됐을 때는 2, 3년 지난 후에는 이 귀신은 너무 좋은 친구 관계가 되었어요. 처음에 귀신이 접근할 때에는 아주 달콤하게 접근한다고 합니다. 근데 1년, 2년 지나면서 너무너무 친해졌습니다. 너무 정말 프렌드십이 너무 강력해졌어요. 너무 이제 서로가 좋아하는 관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신은 귀신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는 마귀인 것입니다. 이 학생의 머릿속에 계속 생각을 주시는데 어떤 생각이냐? 차로 뛰어들어라. 차로 뛰어들어라. 차로 뛰어들어라. 하도 이 소리가 강력해서 거부할 수가 없어갖고 몇 번 밖으로 나간 다음에 도로로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도 차로 치는 일은 없이 몸을 좀 건사하게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 학생을 만났을 때는 굉장히 더러운 귀신에게 굉장히 시달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가서 정말 너무 이제 힘들고 자꾸 뛰어들고 죽으라고 하니까 힘들다고 그래서 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냈습니다. 근데 귀신을 쫓아내면서 예수님이 걸어서 군대 귀신을 쫓을 때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What is your name? 예수님이 이름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나는 군대 귀신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때로는 사단이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나갈 때는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도대체 네가 누구냐? 왜 들어왔느냐? 무슨 목적으로 들어왔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 이제 아이의 생각을 통해서 이제 말을 하는 것이 뭐냐면 내가 얘 죽이려고 들어왔지. 내가 얘 죽이려고 들어왔지.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억울하다. 억울하다. 더러운 귀신은 우리 인간의 몸을 육체를 집으로 삼는다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보시면 더러운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렇게 집이 다 수리가 되고 청소가 되었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거해야 되는데 말씀이 없으니까 더 악한 귀신을 데리고 와서 전보다 형편이 더 악화해졌다는 얘기가 편이 있거든요. 더러운 귀신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의 몸에 들어가서 몸을 거처로 삼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가기를 싫어합니다. 참 이상합니다. 육체에 거기를 좋아합니다. 어디로 갈래? 했더니 이 악한 더러운 귀신에 들어가기 싫어하는 곳이 있다면 가장 강력하게 싫어하는 것은 어디냐면 무적행, 하데스라는 영어는 하데, 무적행으로 가기를 두려워하니 무적행은 신학적으로 표현을 봤을 때 뭡니까? 빛도 없고 정말 끝없는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서 영원토록 그냥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명령이 무적행을 떠나갈지어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군대 귀신이 나는 돼지떼로 들어가고 싶다니까 돼지떼로 들어가서 결국은 돼지 2,000마리에게 들어가게 되면서 바닷가로 몰살해 죽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귀신 들렸던 사람을 이제 온전케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정말 억울하다는 거예요. 얘를 죽이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나서 이제 그 자매가 영적인 실상을 더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게 되고 영접하게 되었고, 저는 이것을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너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걸 네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사모하는 기도를 하자. 성령 침례해서 기도하자. 그러나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히 임하게 되었고,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배우고 또 예배생활을 하게 되면서 정말 정신이 온전한 아이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지금도 그 장면을 생각해보면 정말 그렇게 귀신에 잡혀서 살던 그 인생이 정말 인생의 구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창하잖아요. 중고등 때 귀신에 이렇게 들렸으니까요. 근데 이제 자유케 되고 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대로 살아가는 걸 생각할 때 제 마음에 참 기쁜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소중한가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어떤 귀신이든지 다 순종할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는 귀신을 대적하고 쫓아낼 천하장사 같은 힘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에 우리가 담대함으로 정말 행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때로는 한국에서는 귀신 내어 쫓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단 시비에 걸리는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속해 있는 남침례교단, 침례교는 성경이 하라고 하고 하지 말라 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냈고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다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병자가 다 고침받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에 순종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성경의 사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시간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준비됐나요? 빌립보서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의 권세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수 이름의 권세를 찬양하시고 우리 앞에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